우리는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거점으로 삼았던 이 회당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고 했고 그 어려움을 주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침 로마인인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개방했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이후의 사건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계속 전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입을 다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까지 보면 지금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복음 듣고 막 신이 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라. 왜 이럴까요? 이게 이 내용이 가끔 뜬금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느냐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당 옆에가 디도 유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고 말해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고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다른 이방인 고린도인들이 막 와서 거기서 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북적북적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모욕과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더 바울을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우리 12절에 나중에 보면 바울을 끌고 가서 고린도 법정에까지 세우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여기에 숨어있는 바울의 그 고통과 그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아마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건 너무 힘이 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숙소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힘이 쫙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유대인들에게 시달림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야 여기 이 복음 전하는 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신체적인 테러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밀려오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이 계속 반복되어졌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심하게 대하니까 그 두려움이 상당히 크게 엄습해 왔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침묵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어서 있을 때에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예배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제는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썼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거꾸리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사방에서 조여오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생겨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바울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큰 어려움에 부닥치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섭고 두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문제는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사로잡혀 사느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그것이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멀쩡하다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 병실에서 녹음기에다가 틀어놓고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보니까 그 사도행전 5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몰려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혹시 병들 수도 있지만 낫든지 낫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다 뭐 이런 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두려움에서 때문에 눈물이 아니었고 암 선고받아서 서러움 때문에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진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과거의 수렁에서 너를 건져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음성을 설교를 들으면서 내적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먼 여행은 공간과 지리적 여행이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장 긴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막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싹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머리로 알았던 그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내 가슴으로 밀려오고 그럴 때는 확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지금도 함께 하시. 그런 것이 확 깨달아지길 때, 마음으로 내려오게 될 때는요, 사람이 달라져요. 희한하지요. 사람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암세포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배하고, 야, 끝났구나, 죽는구나. 암이 말기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번쩍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한숨 지었던 것이 다 털어버리고 그냥 찬송하고, 아, 죽으면 죽지, 까짓 거, 이러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이거 다 떨쳐버리고, 죽더라도 지금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는데,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다 암병동이니까. 그래서 힘내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아,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병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 암세포가요, 막 퍼뜨려진 것이 이 정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났고 나중에 퇴원했어요. 보통 암 말기면요, 퇴원 못합니다. 거기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퇴원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병원에 가고 확인하고 하고 하는데 5년 넘어가니까 괜찮다고 오지 마세요. 이래 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암세포도 벌벌 떨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암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머리로만 깨달아지고 마음속에서 그 내 믿음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 알겠는데 눈앞에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무엇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가슴에 콱 박힐 때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이 어려운 현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 찾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사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무슨 고통스러운 힘든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가슴 속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지면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떠날 때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삶의 용기가 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뚫고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마음에서 뚫고 나오면요 삶도 바뀌어요. 누가 바꿔놓습니까? 주님이 바꿔놓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위로만 주고 용기만 주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너 힘들지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주님이 일하실 것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편에 오셔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